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용을 가지고 신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우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신 전능자시고 하나님은 삼위일체가 되시고 하나님은 전지자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는데 바로 그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은 전능자시니까 그가 구원하시기로 하면은 구원을 못할 것이 없겠으며 반드시 구원하시게 되는 것이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반드시 필요한 것을 그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은 아버지 아들과 성령이 우리 인간들을 죄에서부터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 뜻으로 같이 역사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삼위 하나님이 일체신인데 일체가 만약 아니라면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는 구원하시는데 아들은 구원하기가 싫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들은 구원하시는데 성령은 구원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이 박히십니다. 그러고 난 후에 제6시부터 온 땅의 어둠이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이때의 제6시, 제9시는 현재 우리가 쓰는 시간이 아니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쓰는 시간입니다.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제1시부터 해서 이렇게 시간을 쭉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제6시는 오늘날 치면은 정오가 되겠습니다. 낮 12시가 되겠습니다. 그래 12시부터 제9시니까 오후 3시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온 땅이 제일 낮 시간이 밝을 때인데 그때까지 온 땅이 어둠이 임하게 있더니 제9시쯤에 예수님 오후 3시쯤에 아침 9시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히시죠. 그래 아침 9시부터 현재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시간으로 요즘 우리 시간으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이 박히시고 그 다음에 낮 12시부터 온 하늘이 깜깜하더니 그 다음에 오후 3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는데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래 그 뜻이죠. 거기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엘리야를 부른다고 어떤 사람이 가서 예수님이 또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하시죠. 내가 목이 마르다 하시니까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신포도주를 예수님 입에다가 이렇게 대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또 요한과 사도 요한과 예수 모친 마리아 보고 어머니다 아들입니다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 있고 또 예수께서 강도 중 한 사람이 예수께 오늘 나를 기억해달라고 이렇게 예수께 기도할 때 예수께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정녕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또 예수께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또 말씀하시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예수께서 7마디 말씀하시죠. 그 중에 7마디 중에 3마디가 아버지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단 말이죠.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내 어머니 너희 모친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거는 다 사람에 대해서 아버지 기도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7 중에서 4가지는 근데 세 마디는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3가지는 아버지께 7마디 중에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 중에서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그게 말로 다 번역이 되어 있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 우리가 읽기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뜻이 조금 어렵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신학자들도 이 부분을 대하여 각각 여러 가지 자기들의 의견들이 또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뭐 이런 것은 너무 똑같잖아요. 내가 목이 마르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같은 어로 해석해야 되고 또 영감 있는 사람은 또 그것에 대하여 또 그 다음으로 더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이 부분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아버지께 원망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번역된 보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또 모르셨을 리가 없는데 왜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이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버리셨습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그래서 또 이게 무슨 뜻인가? 그래 그 다음에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버렸다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과 아들 사이가 하나인데 그럼 이 순간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완전히 끊기는 것인가? 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7가지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사람들이 그래서 해석하기를 조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해석이 좀 어렵죠. 자, 그래서 그때 보면 사람들이 그 남은 사람들이 49절에 보면은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고 그 다음에 그 앞에도 계속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있을 동안에 마태복음 27장에 32절부터 44절까지 보면은 계속해서 40절에도 나옵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 다음에 42절에도 또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제가 남은 구원하실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 다음에 또 43절에도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의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저를 구원하실지라. 다 이렇게 왜 십자가에서 죽는 것에서부터 그거는 그대로 죽으면은 그냥 버려두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거기서 내려와야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아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여기 버리셨다고 일단은 먼저 버리셨나이까 할 때 버리셨다는 이 말뜻이 뭔가 하니 예수님을 완전히 지옥에다 버리신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 예수님이 지옥에 버림받을 수가 없고 만약에 그런 데 없지만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지옥에 버리신다면 그 하나님은 참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마귀 자식들 때문에 자기 아들을 지옥에 버린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그런 하나님은 신구에 어디에도 없고 그 하나님은 진짜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고 가짜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석한다면 그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 버린다는 것은 예수를 지옥에 버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버지 왜 나를 지옥에 버리십니까? 당연히 이렇게 그러니까 왜 버리셨나이까 했기 때문에 그럼 어디다 버렸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뜻이 무엇이냐 이거죠. 이거를 잘 해석하면은 이게 좀 어려운 거거든요. 버린다는 뜻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은 그다음 뭐 해석이 어렵지 않겠죠. 그런데 당연히 아닌 것부터 보십시다. 지옥에 버린 건 아니죠. 이게 이를테면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가로 열고 지옥에다 가로 닫고 버리십니까? 이 뜻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버리셨나이까는 맞아. 그럼 예수님이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면 또 이렇게 하죠. 예수님이 조금 과장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조금 과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중에 보면은 비유도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조금 너무 마음이 너무 격해지셔가지고 조금 예수님이 조금 과장해서 왜 우리도 사람이 너무 마음이 격해지면 표현이 좀 더 강렬해지니까 아버지가 예수를 버리신 적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자기 격하게 그러니까 지옥에다 버리신 것도 아니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왜 또 버리셨다고 표현한가? 그러면 지옥에 가는 게 아니면 버림받은 게 아닌데 왜 예수님이 좀 과하게 표현하셨나? 이렇게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버리셨다는 예수님이 버리셨다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죠? 이 뜻을 버리셨다고 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표현을 이해하면은 다 이 뜻을 알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에 대하여 당연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무슨 뜻일까? 고민도 해야 되고 혼자서 이 뜻을 어떤 사람은 풀고 싶고 또 설교자들은 성경 교사는 또 가르쳐 줘야 되니까 분명히 듣는 사람들이 질문할 거단 말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런데 설교자나 교사 자신도 이게 이해가 안 되면 힘든 거예요. 그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마침 또 다음 주인데 제가 이 부분을 제가 성경 공부하는 시간인데 이것을 제가 설명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도무지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좋습니다. 잘 들으세요. 설교할 때 이게 안 되면 그냥 넘어가셔야 돼요. 억지로 풀면 다 망합니다. 넘어가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넘어간 것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왜 넘어가셨지? 어려우신가?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좀 소수입니다. 다수는 그냥 모르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자기가 알고 싶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또 질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걸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나의 하나님이니까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다른 것은 몰라도 나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 누구요? 돌보시는 분이잖아요. 나의 목자시잖아요. 나를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성경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그런데 그 나의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분인데 그 나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으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이죠. 이 뜻을 알아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보고 다른 어떤 해석서도 찾아보고 하겠죠. 당연히 하죠. 해석 성경도 찾아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기도하다가도 막 영감을 무슨 뜻입니까? 예, 그렇게 다 아마 거의 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 번 제가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번거롭지 않은 것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것이 제일 낫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상고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보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에도 나오죠.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지 않느냐. 바로 그 성경이 지금까지 그대로 구약 성경이죠. 그렇게 구약 성경의 분량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지만 그때는 양 껍질에다가 이게 새긴 거죠. 두루마리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걸 또 다 읽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옛날에 그 시절에는 그 양피지가 비싸니까 그거 다 가지도 못해. 그런데 자고한 그 상고하려면 굉장히 힘들겠죠. 또 옛날에 무슨 호롱불이 있었습니까? 낮에 보면 되지. 낮에는 일해야지요. 자오가 성경을 그렇게 유대인들이 많이 읽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상고란 것은 부지런히 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영생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정하신 유대인들도
율법 아래 있던 사람들도 성경을 왜 읽었느냐? 성경 속에서 막 돈다발이 떨어진다고 읽은 게 아니다 말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지금까지 여기까지는 했는데 예수께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풀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려면 성경만 읽어야죠. 읽어야지요. 성경으로 성경 말씀은 다 짝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억지로 풀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때가 되면 다 우리 밝혀준다고 그랬으니까.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쓴 것이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다 성령께서 우리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 통해서 지금부터 수천 년 동안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이제 성령은 그 성경을 다 패버리고 이 사람한테 흔히 말하는 직통 계시로 성경 덮어놓고 깨닫게 하신다. 그게 앞뒤가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무슨 신비주의나 이런 사람들이 성경 덮어놓고 내가 직접 듣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은 뭐냐니 자기가 성경보다 자기가 더 높아진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무시하는 건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 뜻이 아닙니까? 성경을 무시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직접 쓴 이 성경, 사도 베드로가, 사도 마태가 쓴 이 성경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천사가 와서 전해주고 그걸 직접 듣고 보고 기록한 엘리야의 기록한 성경도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엘리야보다 더 낫다 이거야. 그런데 구약 보면 아무리 봐도 오늘날에 웬만한 사람 믿는 사람 10만 명 중에 한 명도 엘리야보다 더 나은 사람이 지금 없을 거예요. 실제로 구약 엘리야가 엘리야가 신분은 지금 우리가 월등하죠. 자녀니까.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보면은 엘리야가 역사를 보면은 지금 기독교 중에서 100만 명 중에 한 명이 엘리야보다 나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자기가 좀 성령 받고 뭔가 좀 박아나면은 자기가 무슨 신령한 사람인 줄 알고 엘리야가 또 모세를 통해 다 제쳐두고 또 복음서 다 제쳐두고 내가 직접 듣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 성경을 초월하고 성경을 무시하고 성경보다 자기를 더 높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미 잘못된 것이다 말이에요. 예수께서 기록되었으되. 그러니까 성경 속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몰라 그러면 자꾸 이게 성경에 해석하는 문제가 됐든 자기 개인 문제가 됐든 간에 자기 어떤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 기도해도 안 돼. 그럼 성경 자꾸 보시면 돼. 성경에 대답이 있으니까 이 문제였구나. 그런데 성경이 아니고 하면서 자기 혼자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문제가 뭐지? 왜 잘 안 되지? 이거 머리가 너무 아프잖아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성경 자꾸 읽으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오늘 처음 말씀을 본 것 같아 이렇게 역사하신단 말이죠. 깨닫게 하시죠. 자, 이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미. 어디에 나와 있나요? 시편에요. 구약 성경 시편에 나옵니다. 22장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22장을 보십니다. 자, 22장 1절. 자, 1절. 다 읽겠습니다. 시편 22장 1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일단 이까지만 읽겠습니다. 다윗이 쓴 것이죠. 그런데 왜 내 하나님이여 왜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습니까? 바로 1절인데 1절에 앞에 상반절이죠. 그게 무슨 뜻이냐? 바로 하반절에 나옵니다.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않으시고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그 뜻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2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치 아니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다음에 딱 당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게 똑같은 상황입니다. 자, 6절에 보십시오. 22장 6절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7절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어떡하니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는, 똑같이 그들이 말하더란 거예요. 다윗은 이걸 성령의 감동으로 미리 예언했단 말이에요. 선지자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정확하게 예수님 앞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십자가에 달렸는데 사람들이 밑에서 비추기면서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실 걸, 저를 구원하실 걸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 대사까지도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또 보면은 자, 14절입니다. 14절 22장 14절 시편입니다. 계속 22장 시편을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22장 14절 시작.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입이 말라 질거려 조각같이 되고 내 혀가 이틀에 붙은 나이다. 예, 16절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17절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지금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들이 밑에서 한 말도 똑같고 그들이 한 예수님의 옷을 이렇게 재입 벗는 것도 똑같고 예수님 입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한 것과 똑같고 시편 22장에 지금 다윗이 미리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 상황에 대해서 쓴 건데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상황이 맞죠. 자기 상황도 하나의 비유다, 예표단 말이에요. 미리 실상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해가 저기서 있으면 해가 아주 낮게 있으면은 내 몸은 여기 있는데 내가 지금 걸어가는데 내 그림자는 저 앞에 5m 앞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쪽 사람이 보고 있으면은 내 그림자가 미리 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그림자의 주인이 실체가 가는 거예요. 그와 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참으로 나는 벌레요 나는 사람이 아니고 조롱거림이다 라고 자기가 직접 그런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멀리하시고 돕지 아니하십니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러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것이었단 말이에요. 자기에 대한 것도 맞지만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것이었다는 거죠.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하시는데 자 보십시오. 그 바로 시편 바로 앞에 18장을 보십니다. 시편 18장 자 1절 자 1절과 2절입니다. 자, 거기 보면은 다윗이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노래말로서 아뢰었다고 합니다. 자 18장 1절이죠.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건지시는 자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피할 바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로시오. 자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누구냐? 나를 건지시는 자단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인데 지금 왜 나를 안 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냥 죽게 그냥 두시냐 이 말이에요. 이게 버린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고 그가 너무 괴로움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이고 나를 건지시는 분이고 나의 구원의 산성이고 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항상 하나님께서 위기에 있을 때마다 나를 구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은 내가 이렇게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응답지 않냐 이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 생활을 제대로 하는데 열심히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데 오히려 세상에 있을 동안에 고초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예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1905년도에 평양에 대붕이 엄청나게 일어났었죠. 그로부터 그날에 그 해에 을사보호조약이 맺혀져 가지고 한국의 국권이 일본한테 다 뺏겨버렸습니다. 주권이.
일본이 사실상 한국의 모든 걸 지배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5년 후에 한일 합방이 되었습니다.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렇게 뜻대로 살고 모든 사람들이 막 죽을 힘을 다하고 전도했는데 왜 나라가 뺏겼냐 이 말이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그 후에 일본 사람들이 심하게 압제할 때는 막 기독교인들 산채로 예배당에다가 밖에서 이렇게 못질하고 불태워 죽였단 말이에요.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십니까? 그때도 분명히 어떤 사람이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또 뿐 아니라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살만할 줄 알았는데 북쪽에 있는 기독교인들 다 잡아서 죽이더란 거예요. 그래서 또 상당수는 그걸 피해서 남쪽으로 다 이렇게 도망을 쳤고 근데 또 얼마 후에 전쟁이 나서 이 나라가 쑥대밭 되더란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 좀 어려운 정도가 아니에요. 내 일가 중에 우리 일가 실적에 내가 30이라면 25명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래저래 굶어 죽고 폭탄 맞아 죽고 창에 찔려 죽고 서로 죽이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리 교회 중에 한두 명 빼놓고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우상을 피하고 제사를 피하고 장석을 찍어버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신앙하였는데 어째서 나라가 전쟁이 나서 이렇게 다 없어집니까? 제대로 안 믿었으면 이렇게 말 안 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게 뭐냐? 하나님은 내 기도 응답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세요. 그런데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않고 멀리 계십니까? 이 뜻이단 말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께서 공생애 동안에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가 항상 응답하였습니다.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이렇게 벌레같이 조롱받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이렇게 끝까지 죽게 하시냐 이 말이야. 예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7마디 중에 3마디 아버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더란 거야. 그렇게 소리할 때도 예수가 운명하시고 난 후에 비로소 그때 하늘에서부터 막 소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거 온갖 환난과 고초를 다 당하게 하신 것 이거는 그 후에도 똑같이 계속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나 사도 또 바울 이런 사람들이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일생 동안에 참으로 복음을 전할 때 일할 이때까지 못 먹고 못 입고 우리 속에는 사망이 역사하고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역사한다. 하나님께서 왜 내 우리통에다가 더 무거운 십자가를 더 채우시는가? 하나님은 얼마든지 내가 주의 뜻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짐을 가볍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위로하시고 또 다른 사람은 잘못돼도 나는 주의 말씀대로 살면은 항상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여러 가지 것을 증거를 하셨는데 왜 지금은 내가 주 앞에 더 충만하게 기도하고 더 주 일 열심히 하는데도 왜 점점 더 짐이 더 무거워지냐 이 말이야. 지금도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우리는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왜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예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돕는 분이신데 돕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가만 보고 계시냐 이 말이야. 그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 모든 고초와 조롱과 멸시와 핍박과 그 다음에 저주와 죽음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그렇게 그것을 나를 버리셨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지옥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니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데 형벌을 왜 받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게 형벌이거든요. 율법에 의하면은 우리가 받을 형벌을 그가 대신 받으신 거니까. 그게 뭐요? 죽음이잖아요. 그게 매 맞고 그 다음에 그게 모든 고초를 받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은 항상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신데 왜 그런 일이 발생하였는가?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7장 50절입니다. 50절 예수께서
46절에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시고 난 후에 50절 자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시다. 51절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더라. 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이렇게 둘이 되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같이 읽었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날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어찌하여 버리셨는가? 휘장을 찢으려고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쪼개려고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은 인간이 딱 한 명이 1년에 한 바퀴 못 들어가는데 대제사장이 그것도 피 가지고만 이렇게 피 가지고 가야 될 만큼 성소나 지성소나 똑같은 공간인데 그 휘장이 딱 가운데 막혀 있습니다.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는 매일같이 하나님께 섬기다가도 휘장 가운데로 그 다음에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1년에 딱 한 번 피 없이 들어가면 죽습니다. 1년에 전 인류를 대표해서 대제사장이 딱 한 번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성소 휘장은 그 안에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가. 그런데 예수님이 어째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시고 난 후에 큰 소리 지르고 운명하시는 바로 그 순간에 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어서 그 사이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버리셨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래서 이 10장 19절에 나온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날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바로 나오잖아요. 성경을 성경으로 다 풀게 되어 있어요. 왜 나를 이렇게 죽기까지 놓아두시느냐? 바로 이 죽으시니까 이 육체가 휘장이다 말이야. 예수의 육체가 성소에 가로막혀 있는 휘장이다 이 말이야. 이걸 누가 우리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이 성령으로 알려주시니까 아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수로 이 지성소와 성소 가운데 가로막혀 있는 휘장이 예수의 육체라고 어떻게 우리가 아냐 이 말이야. 예수가 운명하시는 순간에 휘장이 쫙 쪼개지더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큰일 났네. 아니요. 그게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이 말이야. 그게 휘장이 열리기 전에는 들어가면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쪼개지고 나니까 그 은혜의 시원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려서 그것이 새로운 길이고 산 길이고 이것이 복음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새롭고 산 길 곧 휘장 가운데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얻지 않았느냐. 자 그러므로 보십시오. 10장 22절입니다. 히브리서입니다. 자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려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는 말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저들을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려고 새롭고 산 길, 이 새롭고 산 길을 예수께서 휘장을 자기 육체로서 열어놓으셨는데 왜 이 새롭고 산 길로 안 들어가냐 이 말이야. 오늘 믿는 자들이 이것을 아는 사람들 아니요. 안다면서 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냐 이 말이야. 세상 일이 힘들어서 안 나가고 바빠서 안 나가고 세상 일이 너무 재미나서 안 나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길은 예수가 자기 육체로서 피를 터뜨려서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이요. 이 길은 엘리야도 못 나갔고 이 길은 모세도 이 길로 못 나갔다 이 말이야. 이 길은 어떤 사람도 함부로 못 나갔는데 오직 우리는 지금 무엇이간데 얼마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됐다 이 말이죠. 어떻게 무슨 공로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는데 버려주셨다 이 말이야.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상기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일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온전한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께 안 나가,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실 때 형편 다 아시죠? 이러면서도 하나님께 안 나가면 그것이 참 마음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우리가 나라가 잘 되기 원합니다. 교회가 부흥되기 원합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면 그게 온전한 마음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과 습관과 하지 말고 우리는 더욱더 힘써 모이자. 그게 모여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거잖아요. 모여서 여러 가지 회의하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생각하면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모든 고초와 환난을 겪고 죽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예수님이 참으로 죽으신 그 육체가 성소 가운데 막혀있는 휘장이요, 예수가 죽는 순간에 성소에서 막고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로 그냥 찢어진 것이 아니고 새롭고 산 길이 열려서 은혜의 보좌, 지성소 안에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누구든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역사하셔서 우리 평생에 참으로 우리 주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우리가 참만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은혜의 성령을 받고 주의 은혜의 피를 충만히 체험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받는 믿는 자가, 예수의 피를 믿는 자가 충만하게 역사하고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예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역사하심 인도하시 원하옵나이다. 성에 도우시며 감동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예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요,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자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신 것 같다가 오직 예수께서 참으로 땅에 오실 때 어떤 아버지 죄도 없으신데 항상 하나님을 그에 응답하시고 그를 통해서 모든 역사를 행하셨는데 마지막 순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가 모든 고초와 환난과 모든 괴로움과 저주와 형벌을 그 몸에 다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죽는 데까지 죽기까지 참으로 아버지 참어 버려두셨으니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까닭은 오직 이렇게 내가 죽게 된 것은 오직 아버지께서 참으로 우리 모든 죄인들에게 이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참으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예수의 피로서 들어갈 수 있는 새롭고 상기를 주십니다. 역사하시며 도우시 원합니다.